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하시는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 학생일 때 너무 일찍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지 말아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기회가 온다. 그러나 지금은 공부해야 되는 때인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는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공부뿐만이 아니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마 예수님에게도 고독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독신으로서 고독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나는 고독하지 않겠다. 나는 고독함을 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는 고독할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희생해야 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또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절만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프고 힘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형통하고 또 열매를 거두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눈물로 씨를 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름다움도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 아름다움이 있고 나이가 들면 관록이 아름다움이 됩니다. 관록이 아름다움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70세 정도가 되었을 때 그의 미모가 알려져서 애굽의 바로도 사라를 탐내고 아비멜렉도 사라를 탐냈다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나이에 사라가 젊은 스타일의 미모를 가졌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지요. 70세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70세의 나이에 사라의 미모를 말하는 것은 어떤 젊음의 미모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애굽의 바로의 눈과 아비멜렉의 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름답게 보였어요. 물론 남의 아내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뭔가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여성에게는 그 나이에만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들에게 매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사라가 그 나이에 20대의 아름다움을 가지려고 애를 썼다면 그것은 오히려 추함이 되었을 것이고 천박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름다움의 모델이라고 내세우는 많은 것들은 그건 정말로 아름답지 않고 천박합니다. 추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보이지 않고 결코 밝아 보이지 않고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고 밝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기뻐하는 것이지 어두우면서 행복하지 못하면서 감각적으로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다 남자들입니다마는
바벨론에 그들이 끌려가서 바벨론의 기준에 의해서 미모를 갖출 것을 요구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에게 미모를 요구하는 것이 좀 어색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이 시대와 잘 맞물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여성뿐만이 아니고 남자들도 미모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슨 꽃미남이니 킹카니 이런 시대로 이제는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다 아름다워지고 미모에 신경을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년 전의 사건이 마치 오늘날처럼 새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지혜롭고 머리도 좋고 유능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떤 이방 문화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의 기준에 의하여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후에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세 친구는 왕의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아직은 그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들이 이방 문화에서 이방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줄 아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장 말씀에서도 바벨론의 이방 문화가 그들에게 어떤 미의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은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이방 문화와 기준에 의해서 이들을 이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한번 따라해보세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바벨론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자기를 더럽히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를 더럽히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를 더럽히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더럽히면서까지 세상에 보는 눈에 아름다워지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고 용기가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충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도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뜻을 정하면 거기에서 분명한 목적이 나타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용기, 능력을 얻게 되는데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 의견, 세상의 풍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고 또 자신의 원칙이 분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쫓겠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뜻이 정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보고 남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 흐르는 대로 적당히 같이 흘러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방법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기를 겁니다.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저하는 그런 면이 있지만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해보자, 비교해보자는 것입니다. 비교해봅시다. 미모든 지혜든 결과든 이런 것에 있어서 과연 누구의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누가 더 옳은지를 비교해보자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여기에 믿음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믿음은 눈에 볼 수 없고 이 세상에서 확신할 수 없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이 때로는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내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주셔서 세상의 방법을 쫓는 사람보다도 더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고 나아 보인지라.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과 미모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미모와 신앙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움을 찾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흡족하고 여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미모뿐만이 아니고 학문이든 지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형통하고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아름답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의 자기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